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가교회로 작게 그 목회를 시작했다가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돼서 이렇게 단독으로 건물을 세웠다가 또 거기에서 더 잘 돼서 이제는 서울이 아닌 더 크게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경기도권으로 넘어갔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사역팀이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던 결과 허허 벌판 같았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흙길이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도로도 잘 닦여서 보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기까지 목사님과 사모님 눈물로 기도하고 집보다 교회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맞이해 주셨던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정에 계시는 시간보다 교회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 깊은 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눈물부터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정말 자녀가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랑 되게 친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알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의 모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상가 건물을 시작해서 교회를 2번이나 이사할 정도로 성전 건축을 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볼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어떠한 막이 있는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늘 있어서 참 그 벽을 넘어가기가 힘들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매년 우리도 얼마 전에 송구행신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보다 아버지한테 안수기도도 제일 처음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유아 세례도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 보낸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 못했다는 그 말에 저희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야곱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설이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9분응선 10분응선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전설, 하나님의 복덩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제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되겠죠. 얼마나 성품이 좋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을 파고 손을 대기 시작한 것에 무조건 우물이 막 콸콸콸 터졌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소유권을 주고 잘 먹고 잘 살아. 또 파면 또 손대면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 이 곳곳에서 우물이 빵빵 터졌습니다. 그의 삶은 간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기라성 같은 할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 속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릴 정도로 밀접하게 지냈던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남을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겠어. 그런데 나는 마치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그 목회하셨다는 그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긴 했지만 정작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아들처럼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산 간증을 들었지만 아직 자신의 삶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처럼 그러한 은혜와 경험을 하고 싶었을 텐데 방법을 몰랐겠죠. 그럴 때마다 그는 더 속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름의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복을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더더욱 사람들을 속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과는 전혀 먼 인생이 그의 삶에 닥칩니다. 형 에서와 크게 다투고 분노한 에서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어머니도 걱정하실 정도로 너 이러다 죽겠다. 너가 우리랑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렇게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내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100배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떠나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자신을 몇 번이나 욕하며 자신의 행동을 몇 번이나 되뇌이며 내가 한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가정을 떠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그렇게 부모의 집을 떠나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그의 마음이 그리고 따뜻한 여관에서 유숙하지도 못하고 차디찬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전해주신 말씀처럼 미국 유학을 가실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수모와 자녀들의 고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다고 하셨던 간증처럼 이러한 처절한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야곱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떠나 죽을 위기에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삶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델 돌베개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관용구처럼 훗날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너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리는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 누구누구의 하나님, 나 소년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정말 아버지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이제 큰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염소를 어마어마하게 불리고 또 자신의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복도 얻고 또 30장 43절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돌베개 사건 이후 2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3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잘됨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필이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31절에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 야곱이 있는 지역은 라반의 땅이죠. 자기만 이방인인 것입니다. 홀로 모두가 라반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32절을 보니까 그렇게 일 열심히 한다고 자기를 축복해주고 칭찬하고 예뻐했던 라반도 이제는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픈 것처럼 남이 잘 되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하기보다는 온갖 억측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좋아지면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걱정은 배가 됩니다. 그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그 사업을 시기하는 사람들, 자기에 대한 평판, 이런 모든 것들이 밤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의 삶, 돌베개 사건이 지난 20년 뒤에 정말 복을 받아서 그의 형편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형편도 야곱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돌베개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것 없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자녀, 내 재산, 아내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처절히 깨닫습니다. 돌베개로 돌아가자.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곱의 돌베개 사건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때가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며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편은 더 나아졌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감격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31장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돌베개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품을 떠나 돌아갈 결단을 내립니다.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예배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땅,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에 비전 축복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풀림의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결단들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돌베개로 나아갑시다. 야곱이 돌베개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는 기도로 그 단을 쌓읍시다. 여러분의 돌베개는 어디십니까? 바로 이 자리,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돌베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베개를 매일매일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경험, 감격이 넘치는 삶,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해서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비전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단을 쌓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간증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